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영국 일간지에서 한국인을 소개했는데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눈치가 빠르다. 눈치는 한국인의 초능력이다. 이렇게 한국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이 눈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또는 어떤 주어진 상황을 때에 맞게 빨리 알아차리는 능력, 이것을 눈치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은 눈치가 빨라서 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가가 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 상황이나 정황에 따르면 맞아요 목사님, 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다 알아요. 한국 사람이 눈치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그 분위기나 그 중심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맥락을 다 꿰뚫고 있어서 판단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가 더딘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분위기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눈치 없는 사람들을 보세요. 버스 안에서 조용히 가 있는데 전화를 들고 큰 소리로 그래야 맞다 아니다 하고 막 소리 막 질러요. 혼자 있는 것처럼. 눈치가 없으니까 상대방의 분위기나 정서라든지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으면 분명히 지루해하는 줄을 알 텐데 했던 말 또 하고 상대방이 지루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이건 자꾸 자기 자신이 무뎌지게 된 거예요. 사람이 무뎌지고 둔해지면 눈치가 없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눈치가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민감한 사람입니다. 눈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눈치라는 이 말이 좀 좋은 방향에서 제가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영혼의 눈치를 영혼이 좀 민감한 믿음 생활 해라 라는 의미로 본문의 내용을 잡았어요. 오늘 마가복음 2장 23절에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을 까불러서 먹었어요. 이 본문이 문제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린 거예요. 오늘 본문 내가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5번이나 나옵니다. 안식일이라는 내용이 5번 나오는 것은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말을 짧은 내용인데도 5번이나 반복했어요. 먼저 안식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사바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쉬어라, 모든 것을 멈추고 쉬어라 라는 의미로 안식일이라는 날을 정하셨어요. 멈추고, 하는 일을 멈추고 쉬어라는 겁니다. 사람은 기계처럼 일하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 몸이 망가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단지 멈추고 쉬는 게 아니라 이 쉬는 것을 통해서 물질에 예속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쉬지 않으면 내가 돈 버는 일에만 열중하고 먹고 사는 일에만 열중하고 하나님은 뒷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돈 버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안식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 벌고 자녀 키우고 이렇게 하는 모든 시간보다도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잘 쉬면 하늘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생각으로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이 너무나 규칙적이고 또 법률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잘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중심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원래 안식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모든 시간을 멈추고 쉬어야 하는 시간인데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본질보다는 껍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900m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일로 취급하는 거예요. 900m 이상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했다고 보는 겁니다. 요즘은 지난번에 제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풍습에 말씀드렸었는데 안식일에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기를 쓰면 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단추를 누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다른 사람이 누를 때까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눌러야 올라가는데 안 누르면 못 올라가요. 안식일을 범하기 싫으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원래의 뜻하고 벌써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쉬고 멈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규범과 규칙들을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나중에는 이런 껍질적인 내용 때문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식일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 안식일에 대한 해석 가운데에서 너무 과도하게 지나쳐버린 그런 해석이 문제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미리 한창 열매를 맺는 시기예요. 5월이나 6월 달쯤 되었을 겁니다. 그때 밀밭이 노랗게 물든 밀밭 그 이랑 사이로 좁은 길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이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배가 너무나 고파서 밀을 털어다가 손으로 비벼서 입에 탁 털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밀을 딱 털어서 손에 비벼서 먹었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보통 여러분 밀밭에서 밀을 털어서 먹는 것은 법적으로도 먹어도 상관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23장 25절에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진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밀을 훑어서 비벼서 먹는 거는 법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밀 한 움큼 틀어 먹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약자를 보호하는 게 법이거든요.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길 가다가 밀이삭 털어 먹는 게 그게 뭐가 죄가 되냐고요. 그런데 죄로 규정한 것은 낫을 대는 거예요. 낫으로 잘라갖고 많이 가져가는 건 도둑질로 본 거죠. 그러나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명기 23장 25절에 허용된 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식일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타작했다는 거예요. 타작 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타작했다는 겁니다. 일을 했다는 거죠. 타작이라는 것은 우리는 낫으로 배 갖고 기계에다가 발로 밟으면서 탈곡해야 되고 아니면 도리깨로만 내리쳐서 그렇게 해야 타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타작한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쓰면서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비면 이걸 타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손으로 비벼서 이 비비는 것 자체를 타작 행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참 웃기는 이야기죠.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고 할 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뭐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말씀 보거나 아니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밀밭에서 왜 그게 감시하고 있듯이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살펴보고 있어요. 안식일에 타작했다는 것을 고발하려면 하루 종일 밀밭에 요래 앉았다가 제자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아이고 저놈들 죄 짓나 안 짓나 보자 하고 지켜봐야만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죄 범하는 것을 감시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을 밝히 뜨고 그리고는 제자들이 범하는 죄를 목격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때 성경이 어떻게 되었냐면 선악과를 먹고 난 후 눈이 밝아졌다 그래요. 눈이 밝아지고 난다니까 다음에 자기들이 벗은 것을 보고 수치스러워 숨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았다는 말을 어떨 때 쓴 겁니까? 죄를 들여다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의 죄를 자기 죄를 들여다보는 것이지만 바리새인들은 남의 흠을 들여다본 겁니다. 남의 죄를 들여다본 거예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후하고 불어먹는 그 모습을 아주 작은 사건을 감시하듯이 지켜보다가 확 드러나게 본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또한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은 참 눈이 밝아요. 눈이 밝다는 것은 아이들을 뒤따라다니면서 아이들이 잘못한 것들을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밥 흘리지 마라. 젓가락질 똑바로 해라. 책을 왜 여기다 놔두냐. 보고는 있는 자리 꽂아라. 왜 씻지도 않고 자냐. 양말을 왜 아무 때나 벗어놓느냐. 이빨 닦을 때 왜 치약을 이렇게 뚜껑도 닫지 않느냐. 뭐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하고는 따라다니면서 아이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감시한다고 느껴집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나 잘못하지 않나라는 것을 지켜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엄마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아요. 엄마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본다고 일일이 지적하는데 아이들은 엄마에게서 폭력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엄마가 나를 때린 것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흠을 캐내려고 하고 남의 흠 잡으려고 하는 그 흠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고 상처를 입고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남을 눈이 밝아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은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 눈이 밝아지는 신앙은 남의 흠을 자꾸 캐내려고 해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게 눈에 잘 들어와요. 남이 뭔가를 못하면은 못하는 게 눈에 쏙쏙 들어와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아주 유명한 대학교에 국문학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국문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고 나면 항상 날 불러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이런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문법이 틀렸어요. 아이고, 처음에는 그럴 때 처음에 한마디 해줄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설교 끝날 때마다 불러. 목사님, 이 단어는 여기서 쓰는 게 아닙니다. 식은땀이 착착 나고요. 나중에 설교하려고 딱 들었으면요, 오른쪽에 늘 앉아 계시는데 안 봐요. 내가 이쪽에 절대 안 봐. 이쪽으로만 보고 설교해. 저쪽으로 보면은 자꾸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내 흠을 캐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 자꾸 남에게 뭔가 행동이 잘못되면 지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 줘야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고 그리고 흠을 캐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이렇게 해야 자기 신앙이 옳은 줄 알고 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눈이 밝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눈이 밝아서는 안 됩니다. 눈치가 밝아야 돼요. 눈치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생각한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눈치가 밝은 사람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분위기, 성령 하나님의 느낌,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자리에 함께 계신가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말씀을 듣고 나면 멍멍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감지하고 눈치를 채고 그래서 그 분위기를 익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치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대화하는 게 굉장히 말로 구체적으로 얘기해야만이 대화가 되는 것 같지요. 말을 잘해야만이 이 사람이 소통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원초적인 거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나 감정으로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를 키우는 엄마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봐요. 아기를 보면서 아기에게 막 인상을 찌푸리면요, 아기를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면 애는 벌써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거부하는구나. 내가 네 싫다, 밉다 하지 않아도 엄마가 인상만 딱 찌푸리면요, 아, 엄마가 날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안다고요. 근데 엄마가 애를 안고 쌩글쌩글 웃으면서 우리 아가 하고 웃으면서 애를 봐보세요. 아이는 어떻게 느껴요? 엄마가 나를 격려해 주는구나, 용기를 주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는, 이렇게 느껴진다고요. 말로 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나 감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통해서 아이들은 대화가 엄마와 아이는 이미 그런 분위기나 이런 감정이나 감수성에 이런 눈치가 소통의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밝아서 남의 흠을 밝혀내는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해서 성령의 눈치를 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밭 사이로 가다가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밀 이삭을 뜯어 먹을 때 눈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먹을 게 없었으면 밀 이삭을 훑어다가 먹겠노. 나중에 내가 저들을 불러다가 밥이라도 좀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정상적인 생각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고발하고 일러 바친 겁니다. 어찌 저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털어 타작행위를 합니까? 율법에 어긋났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이 옛날에 예수님 탄생 한 2000년 전에 다윗이 태어났거든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달아났을 때 높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는 아비아달로 되어 있죠. 근데 원래는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사울의 작전 수행, 비밀 작전 수행을 하려고 왔는데 지금 내가 먹을 것을 먹지 못했다. 먹을 것을 좀 달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요. 칼도 차고 있지 않고. 그런데 어디가 모르게 쫓긴 듯 도망을 쳐왔고, 그리고는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고 안 돼 보였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이라는 것은 이제 빵 6개를 세로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빵 하나의 크기는 호떡 한 5개 정도의 크기인데, 넓은 호떡 5개 된 데는 크기 빵을 6개, 이스라엘 12지파 6개를 쌓아놓고, 그리고 빵 뜨뜻할 때 만들어놨다 그 다음날 식은 날이 되면 그 식은 것을 제사장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 이외에 그 어떤 사람도 먹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성전을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윗이 배고파 허기가 져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아히멜렉이 성전에 놓여 있는 진설병을 나눠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있는 성전법을 어긴 다윗, 어떻게 이들이 성전법을 어겼느냐? 그때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는 다윗에게 빵을 주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법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해준 거예요. 생명이 법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호등을 지켜야 돼요. 법이니까, 교통법규.
신호등을 지켜야 되는데 신호등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초록불이 있으면 켜지고 빨간불이 있으면 건널 수 없어요. 초록불이 있으면 건너야 되고 빨간불이 있으면 건널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장애인이 초록불에 건너는데 너무 다리가 불편한 불이니까 중간쯤 갔는데 불이 빨간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장애인을 보고 신호가 빨간불인데 왜 빨리 안 지나가느냐고 클락션을 막 빵빵빵 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몰상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법을 지키려고 클락션을 울리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라, 빨간불인데 왜 안 지나가느냐. 근데 장애인은 못 지나가는 거예요. 법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법이 중요한 겁니까?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겁니까? 당연히 생명이 중요한 거죠. 법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에요. 이것을 주님께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중요하냐,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대면 예배로 계속 드렸고 참 예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극단적인 형태의 설교를 했어요. 마스크를 벗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인데 일제강점기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고수했는데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된다.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걸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에 위협이 될 때 법보다도 사람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이걸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도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법 위에 사람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독교 가치를 우리는 이곳에서 그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위협되는 것 법보다도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이런 전염병이 있을 때 다른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조금 불편해도 공동의 생명, 국가적인 이런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담을 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선시하는 그런 말씀, 어떤 일들을 잘 지켜나가고 규칙을 지켜나가고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교통신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가 고장이 났어요. 그때 여러분 교통경찰이 와서 수신호로 차량 흐름을 이렇게 통제합니다. 원래는 신호가 우선인데 교통경찰이 서 있으면은 교통경찰이 신호보다도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와 상관없이 교통경찰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신호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통경찰이에요. 그러니까 교통경찰은 신호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 안식일은 누가 결정해요? 안식일에 대한 법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에요. 전통을 지키는 랍비들이에요. 가마리엘, 할렐 이런 랍비들이 법을 정해놓고 그 법에 따라서 규례를 정하고 그 규례를 지키도록 그렇게 정해놓았어요. 그 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전부 랍비들에 의해서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모든 법과 질서와 해석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법에 대한 해석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법에 대한 적용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선권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고 결단할 때 법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거예요. 여러분 교회법이라는 것 그리고 사회법이라는 국가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대한의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질서와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최대의 가치는 아니에요. 법보다도 더 우선이 되는 게 생명이고 생명보다도 더 우선이 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결정권에 있어서 우선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 일생에 있어서 모든 결정과 결단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우리 주인인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선택은 주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분입니다. 앞서서 또한 나아가는 모든 일생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앞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캄캄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눈이 밝아서 다른 사람의 사소한 문제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잘못을 고발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눈이 밝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딱딱해진 영혼으로 사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눈치채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신 것을 눈치로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경험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눈치 빠른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캄캄해진 세상 가운데 영적인 맹인이 되고 영적인 기가 닫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어떤 법과 질서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인 걸 알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